어떤 골목에 식당이 세 곳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 식당이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간판을 써 붙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맞은편에 있던 식당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가장 많은 식당은 마지막 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붐볐습니다.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의 간판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지 말고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사고의 구조를 흔들어 말씀화되는 일에 여러분의 믿음이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맛을 내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참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어느 날 그는 혜성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펼쳐갔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투의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850대 1,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분명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사역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엘리야는 영적인 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의 인생이었고 지금까지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펼쳐보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에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모든 선지자를 엘리야가 칼로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내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협박이 엘리야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 일그러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공갈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하는 것은 단호함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는 표현입니다. 이 상황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토록 강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까마귀를 동원하여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비를 내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형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죽음의 형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형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부는 그 자리에서도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삶의 형편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등한하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에 매여서 세상의 조류와 환경에 흘러가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두려움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 엘리야가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 정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하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매개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기를 구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도 차라리 선지자 직분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넉넉하오니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는 단어가 넉넉하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과 심한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상실과 육체적인 탈진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삶이 힘들어지고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할 방법이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삶이 힘들어진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면, 내 삶의 믿음이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로 위로와 격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이 힘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습니다. 물병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 물을 마십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말합니다.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힘입어서 브엘세바에서 오렙산까지 약 350km 되는 거리를 40주야를 걸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했는데, 여기 어루만졌다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는 용기를 북돋우고 주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무조건 받아주고, 나의 슬픔을 이해해주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 아낌없이 피로를 채워주며 힘을 도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것입니다. 삶이 지쳐있고 힘을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다면, 신앙적으로 침체기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와 격려로 믿음 회복되고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이 힘들어질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낙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에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이 지난 후에 들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비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비가 내릴 때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엘리야는 강한 불과 바람, 큰 비와 같은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양심에 말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민족으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삭이는 소리 우왕좌왕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들리는 음성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여, 너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어도 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의 피곤함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마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주어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힘드십니까? 고뇌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음성 들음으로 힘을 얻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항해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 때문에 많은 배에 탔던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배의 모든 기구까지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엄습해 왔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절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낙심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곳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깨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무사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겨냈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피곤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꾀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들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사명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으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엘리야야, 아직도 너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 이 땅의 생명이 오늘 또 연장된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이루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상교회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영원 구원으로 천국을 확장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빛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맛이 없습니다. 짭니다. 맵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위로할 줄 알게 하고 약한 자를 끌어줄 줄 알며 기도해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악에 맞서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진리의 소금과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명이 오늘 교회에 주셨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살아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인 줄로 믿고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을 확인하며 다시 일어나러 가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전쟁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군 한개 소대가 벌판 한가운데서 적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덮친 대격으로 부대원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거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 내에 아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이 소대는 죽을 판입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물은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작은 수통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자기의 수통을 꺼내어 소대원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줍니다. 부대원들은 돌아가면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30명이나 되는 그 소대원들이 수통 하나, 거의 1리터도 안 되는 그 물로 어떻게 연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통이 소대원들 하나하나 다 돌고 마지막으로 소대장의 손에 다다랐습니다. 소대장이 그 수통을 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수통에는 아직도 물이 반이나 찰랑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소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수통을 받아들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입술만 적시고 돌렸던 것입니다. 그 찰랑거리는 그 수통을 바라보며 이 소대원들은 서로 격려했고 힘을 얻었고 인내하면서 적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군이 도착하여 그 자리에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의 생업과 직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위로와 격려로 일어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됩시다. 사명을 확인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십니다. 일어나라, 먹고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이 힘들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